우리가 이 본문에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며 병자는 고치시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도 먹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고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일까요? 천국은 죄 짓지 않은 의인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한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지옥도 죄인들이 가는 곳이고 천국도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천국은 회개한 죄인들이 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훌륭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나는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의롭게 살려고 전혀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들이 회당에 모이는 것조차 반가워하지 않고 아예 상종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악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도 정말 악한 죄가 있고 좀 덜 악한 죄, 예를 들면 뭐 생계형 죄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배가 고파서 빵 하나 훔쳤을 때 그거는 그렇게 악질적인 죄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리는 자기가 세리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세리는 자기가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데 거기서 얻어지는 약간의 수입을 가지고 자기도 먹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누구는 자기 동족을 배신하고 동족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미움받고 싶어서 그 짓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세리도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창녀들은 어떻습니까? 몸 파는 일이 그렇게 즐거워서 했겠습니까? 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뭐 육체 노동을 하자니 몸에 힘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도둑질이나 사기를 치자니 그것도 뭐 안 되겠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몸을 파는 것인데, 그런 세리와 창녀들은 말하자면 생계형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악질적인 죄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그들을 멀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렇다 하고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이른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또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또 다음 내일 말씀의 비유에서는 잃은 두 번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얼핏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다 세보니까 99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찾아 나서는 겁니다. 99마리를 어디다 두고요? 들에다 놔두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도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99마리를 들여다 놔두면 그 99마리는 어떻게 되나? 뿔뿔이 다 흩어지지 않겠는가? 양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자가 없으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또 맹수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맹수가 나타나면 그 99마리는 완전히 그 풍비박산이 나는 것이죠. 그 중에 몇 마리는 더 잡혀갈 수도 있고. 그리고 어쩌다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돌아왔는데 그것이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인단 말입니다. 양 한 마리 가격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큰 가격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양 한 마리 찾아냈다고 기뻐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 잔치하면은
훨씬 더 큰 돈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는 그 여인의 마음도 나오고 있습니다. 드라크마는 이제 헬라 화폐 단위죠. 하루 품삯입니다. 로마의 화폐 단위로는 데나리온이죠. 한 데나리온이 이제 하루 품삯인데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크마 동전 10개 가지고 뭐 목걸이를 만들 수 있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목걸이로서의 가치가 없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근데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겠다고 막 온 방을 온 집을 쓸고 닦고 뒤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찾았는데 그 하나를 찾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또 동네 사람들 불러다 잔치를 합니다. 돈이 훨씬 더 들어가는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가 안 돼. 이건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행가 예전에 유행했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죠.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난 뭐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들이 보면서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눈이 멀어요. 사랑에 빠지면 눈이 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예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리아의 집에 있었을 때 이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마리아가 와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단 말입니다.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이에요. 노동자가 1년 내내 벌어가지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300데나리온이 됩니다. 그걸 갖다가 예수님 앞에 부었을 때 제자들이 어찌하여 이런 행동을 하느냐, 어찌하여 그 향유를 허비하느냐. 제자들은 허비라고 표현을 했고 가룟 유다는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었겠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봤을 때 그 마리아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 귀한 걸 아휴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칭찬했습니다. 가만 놔둬라. 저는 나의 장례를 예비하는 중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돌아가셨을 때 몇몇 여인들이 그 무덤에 찾아와 가지고 장례를 치르겠다고 향품을 가지고 왔는데 장례를 치르지 못했어요. 유일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이 이 마리아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고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주님 앞에 그냥 순식간에 다 날려버렸는데도 전혀 아까운 게 아니에요. 전혀 아까운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사랑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제가 언제 태양계를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태양계에서 뭐 9개인가 8개인가 행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지구가 있는데 태양이 태양계의 중심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태양계 질량의 한 99%를 다 차지하는 게 태양입니다. 나머지 행성들 다 합쳐봤자 태양의 1%밖에 질량이 안 돼요. 그런데 태양이 중요할까요? 지구가 중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양을 위해서 지구가 존재할까요? 지구를 위해서 태양이 존재할까요? 지구를 위해서 태양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태양보다 지구에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신 행성이에요. 거기에는 생명체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특별하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 태양은 뭘까요? 태양은 보일러예요. 지구를 따뜻하게 데워주고 지구의 거의 모든 에너지가 태양으로부터 옵니다. 요즘은 뭐 핵발전을 통해서도 에너지를 얻지만
뭐 풍력, 수력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99% 이상의 모든 에너지가 태양으로부터 오는데 열 효율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태양이 발산하는 그 에너지의 몇 퍼센트나 지구에 도착할까요? 100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작은 양만 지구에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보일러로 따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태양 갖다 버려야 됩니다. 이런 열 효율이 낮은 보일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 우주는요, 은하계만 하더라도 은하계 안에는 수천억 개의 별들이 존재합니다. 태양과 같은 별들이 수천억 개 존재하고 또 인간이 관측하는 이 온 우주에는 이 은하계와 같은 비슷한 은하가 또 수천억 개나 존재합니다. 이 우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무신론자였던 어떤 과학자 칼 세이건, 우주과학자죠. 칼 세이건은 이 우주상에, 이 우주 안에 오로지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공간의 낭비다. 그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공간의 낭비라고. 이러한 공간이 다 필요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과학자들은 어딘가에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도 그 생명체를 찾아 나서기 위해서 뭐 전파도 보내고 뭐 망원경으로 찾아보기도 하고 외계인이 있을 거라 믿고 그렇게 찾고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지구에만 있는 것이죠. 뭐 성경에 의하면 전혀 다른 생명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뭐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 기쁨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가 이곳에서 아무리 예배하고 찬양하고 부흥 강사님 모시고 뭐 엄청난 부흥회를 해도요,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서 기뻐하시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회개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 안에 있지 않고 교회 밖에 있다고 그래요. 아직도 하나님은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을 찾아서 헤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해도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을 우리는 만족시켜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뭐 나만 믿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실패하더라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수도 없이 실패하죠. 내가 전도지를 전해 주었을 때 그 전도지 하나 제대로 받는 사람이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시도하고 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도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니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